장창원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참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없는 것은 이제 죽은 기계적인 거죠. 그것은 이제 녹음기 틀듯이 앵무새 읊조리듯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해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지 않는 그것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의 한 구절에 놓고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셨잖아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혼 불가로 그걸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도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고 의견의 자유거든요. 해석이 없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해석은 말하는 순간 의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요즘 이제 일본과 싸우는 그것도 이 배상 판결에 대한 이제 해석, 한일 협약에 대한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법원 판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판례 또는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보혁명의 시대고 이 서로 의견, 표현, 이런 말, 언어 이걸 가지고 옛날부터 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걸 자른다 그러면 해석은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툭 자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딱 자르면은 그 자를 단자 얼굴면입니다. 그래서 단면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렇게 탁 자르면 단면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단면이 안 나타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어이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죠. 자, 이걸 만약에 딱 자르면은 단면이 두 개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단면. 그렇죠?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옛날에 파경이라고 그랬어요. 파경. 원래 파경은 좋은 뜻이에요. 이게 이제 깨뜨릴 파자에다 거울경자거든요. 옛날에 청동거울이었잖아요. 유리거울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대사에서 이제 거울 하면 저 거울 유리거울을 생각하니까 파경하면 깨졌다 그러잖아요. 이 거울을 깨뜨린 거예요. 이렇게요. 쪼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준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다시 만납시다. 만날 때 이걸 갖다 서로 결합을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파경은 좋은 뜻이에요. 언제 다시 만납시다.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유리거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완전히 깨졌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 헤어졌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파경.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 목자잖아요. 그럼 나무를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조각편자거든요. 나무를 자른 거예요. 이건 좌측 조각, 이거 우측 조각인 거예요. 통나무를 자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이거. 이건 이쪽이고요. 이건 이쪽이고. 뉘자가 이쪽 나누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이 단면이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면이 같으니까 같은 나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나 해석을 하거든요.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저도 해석을 해요. 그럼 제 해석이 딱 들었을 때 우와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 걸 싹 받아들이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막 해석한다 해서 그냥 쑥 덥석 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시험 문제에 마귀들도 성경 해석을 하거든요.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주리라. 그 시편 가지고 해석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됐다. 나는 성경 꼭대기에 그대로 있을 거다. 그건 십자가 지겠다는 거거든요. 성경 꼭대기는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십자가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난 지키겠다. 안 뛰어내린다. 너 마귀 해석을 안 받아들인다. 이단들이 성경 해석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인본적으로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걸 한번 봐봐야 돼요. 요즘 자유신학이 성경을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지 봐야 돼요. 공산주의도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이 북한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딱 짜집게 했잖아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과 이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들의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원래 원본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이야기하잖아요. 알고서 물어본다니까요. 말씀 잘 알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봐봐요.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거 말씀을 듣고 그걸 딱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원문과 맞는지를 이 단면을 비교를 해야 돼요. 딱 쪼개면 단면은 두 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 해석의 단면이 예수님의 해석 단면과 맞는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하면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설교를 할 책임이 있죠.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이 강도사님들, 뭐 이단이든 아니든, 뭐 교단이든, 또는 뭐 어디 명성교회든, 대형교회든, 아니면 신앙서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순간 그게 설교거든요. 그 받아들였을 때 뭔가 눈이 확 띄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물음표를 딱 제기해 봐야 돼요. 이 어떤 마귀의 해석으로 그게 이 지혜롭게 보이는 해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감이 싹 떠올랐을 때 예수님의 것과 맞는지를 딱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조금씩 변질되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해석이 하나님의 것과 맞는지, 그러니까 성경과 맞는지, 예수님과 맞는지, 십자가와 맞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맞는지를 딱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복신앙 같은 경우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게 다 틀렸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복신앙이 어떤 절대적인 구원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하고 배치되는 면이 많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 민족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면 좋잖아요. 하지만 잘 먹는 건 좋죠. 근데 그 잘 먹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믿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단면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한번 쭉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축복하라고 했어요. 이 보수는 진보를 위해서, 진보는 보수를 위해서. 보수는 북한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진보는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북한은 좋아하고 일본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원수 국가, 원수, 이념의 정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에스더 시절에 하만이 있었거든요. 하만은 국무총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큰 대국의 국무총리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아하수에랑이 트럼프 대통령이면 그 밑에 이제 비서실장이겠죠. 또 이제 부통령 정도 되겠죠. 그래갖고 어느 날 물어봐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하만한테 너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준 사람에서 뭘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자기가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왕복을 입혀서 해야 된다 했더니 그걸 모르드게한테 그걸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거든요. 그때 거기에 자기가 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한테 떨어지고요.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원수한테 가버려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기의 이념의 정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정적이 이루어질 때 그 정적이 또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정적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떠나왔던 것을 위해 저는 기도해요. 거기
저한테는 이제 목사님이었으니까, 저는 그분에 대한 이 사회적인 어떤 이 평판들 있잖아요. 나는 언론인으로서 나는 조사하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판단을 안 해요. 왜냐? 사람들 말밖에 없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낫지 않냐? 그럼 하나님 볼 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거기에 제 자신이 판단받고 싶지 않아요. 그 팩트가 없는데요, 뭐. 그렇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제가 본 그걸로는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뭐 그게 뭐 철저히 가려져서 그런지 나는 내가 조사한 걸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거든요. 교리. 거기 성경 해석이 너무 편파적이에요. 난 그걸로만 판단하지 다른 건 아니에요. 막 여자 문제, 스캔들, 나는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그걸 갖다 내가 관심 가질 건 뭐 있어요. 뭐 누가 당했다더라 뭐 하더라. 난 거기에 그거 가지고 난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교리 가지고 난 판단을 하죠. 왜냐면 그건 팩트니까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 성경적 이 진리에 있어서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기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런 영상을 통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은혜를 받듯이, 이집트에서 은혜를 받듯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이제 개고생만 한 거 아니거든요. 얻은 거 많았어요. 나올 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저 30년 있으면서 건강한 몸,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있으면서 책 5천 권 썼거든요. 책 작가 쓰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를 몰라요, 잘. 내가 뭘 했는지를.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현 주소를. 그 감춰버린 거죠, 거기서. 전혀 몰라요. 지금은 알 수도 있겠네요. 나는 이걸 그냥 만지거든요. 그걸 그 안에서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난 왜 못하게 했나 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이제 이게 몇 개만 알아요. 몇 개만 이렇게 짜집기 해서. 그리고 선악과 창세기 2장, 3장 사건 이런 것도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에요. 그 선악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만 가지의 어떤 이 비유의 해석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세 발의 피죠. 근데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거기는 그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없고 결혼을 안 하면 최고로 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한 그것이 마치 귀족층이 돼 버리잖아요. 그 브라만교처럼 잘못된 거라니까. 근데 그 폐단을 빨리 인정하고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문제 터져요. 나중에 봐보세요. 그게 이슬람교가 이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그래 싸우거든요. 결국 그렇게 싸운다니까요. 그게 딱 그거예요. 그 케이스예요. 나중에 싸워요. 대분쟁이 일어나요. 그런 대분쟁을 없애려면 인자의 권력밖에 없어요. 인자의 권력. 거기는 짐승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그냥 딱 다스리는 그게 이집트 권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돌이 많죠. 돌 싸우는 거 피라미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는 그게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 대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보고 그곳에 다시 가라면 안 가요, 나는. 왜냐면 거기 성경이 없거든요. 십자가가 없거든요. 거기 가면 내가 성경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안 가요. 거기 가는 것은 북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가요, 난 이 성경이 좋거든요. 거기서 얻을 건 다 얻었거든요. 그 때가 되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때가 되니까 다시 본국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 본국은 하늘 본향, 예수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이 결국 원래 우리가 돌아갈 곳인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죠? 결국 끝에 가면은 이 말씀만 남는다니까요. 말씀만.